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1면 시편 55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온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글을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를 믿노라면서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우리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온즉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는 영광이 되고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주 앞에 맡겨서 주께서 해결하심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옷에 오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데도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배반을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날 배반했을 때에 그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오늘 시편 55편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5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외모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4장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의 마음은 항상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누이 다말을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겁탈을 하게 되고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분노를 갖고 있다 그 암논이라고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로 도망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있는 가운데 이 압살롬은 참 마음의 분노를 갖고 있었어. 자기가 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39절에 보면 이 암논에 대해서 많은 그림이 있었는데 이 아들 암논은 아버지가 3년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허락을 받아서 귀국했지만은 다시 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큰 좌절과 원망을 품고 이제 아버지에게 반역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측근들 자기 품에 모아들이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헤브론에서 사람을 모아서 이제 쿠데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벌써 때가 늦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의 압살롬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싸우기도 전에 모든 대세가 압살롬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55편의 내용인 겁니다. 이 기도에 보면 배발당했던 아들에게 배발당했던 아버지의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아프다 할 때 이 아프다는 말은 꼬다 뒤틀리다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꼬이고 뒤틀리시 아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죽음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솔직히 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정말 팔이 우두두 떨리게 되고 뒤틀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 속에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기 7절 하반으로 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셀라란 말은 몫을 높이다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악상부여에서 이것을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야 될 때 셀라라는 단어가 드는데 아들에게 배반당했던 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강조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암담한 현실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짐을 벗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어려운 난간 가운데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 멀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 유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가난에 너무 찌들려서 물질의 곤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곤란당해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 현상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을 접을 수 없습니다. 비교적 가지고 온 짐이 있을 때는 참을 수 있지만은 너무 무거워서 감당치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의 짐이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버릴 수도 없고 들어 옮길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염려한 건데 해결의 길을 찾아왔어요. 자,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날아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내 인생이 과연 그렇습니까? 떠난다고 포기한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될 때 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운 짐도 있고 자식의 어려운 짐도 있고 질병의 어려운 짐도 있고요. 사랑과의 어려운 짐도 있어요.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돈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윗왕은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 그 하나님께 네 짐을 맡기고 찬송할지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짐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고 있는 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더불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제 일이 있어 가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운전하다가 5-6시간 되는 거리를 가다 보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중도에서 여보, 당신도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조수석에 앉고 사모님 운전을 했어요. 너무 졸려갖고 딱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사모님 똘똘하게 운전하고 있거든요. 여보, 당신 안 졸려? 아, 괜찮아요. 얼른 주무세요. 눈을 감았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불안한 거 있잖아요. 당신 괜찮겠어? 아, 염려 말으시라는 거예요. 주무셔요. 근데 마음은 주무시려고 하는데 눈을 감았더니 불안한 거예요. 사모님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기 짝이 없어갖고 가는 도중에 결국은 사모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자기를 맡기지 못했어요. 부산까지 가는 가운데 좀 푹 자야 될 땐 잠 못 자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맡겨야 될 텐데 말은 맡겼는데 마음을 맡기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실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인생, 나의 꿈, 나의 사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입술로는 맡긴다 하면서 못 맡기니까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등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온수했다면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내 동무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기도했던 동료가 어느 날 나를 돌렸을 때 뒤통수 치게 될 때에 그건 상상하지 못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질병도 어렵고 가난도 어렵지만 인간관계가 떨어지면 그 아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식에게, 친구들에게 배반당했을 때 감당치 못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아플 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두 가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물리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면 내 에너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 내밀고 손 내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더욱더 나를 멸시하는 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참 사람은 그래요. 오히려 내가 좀 손 내밀고 겸손하게 하면 받아들여야 할 텐데 저 더 나쁜 것보다 더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나한테 상담 오신 분이 있었어요. 직장 가운데서 참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상사의 욕도 같이 했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거기 갔다가 상사에게 꼬질렀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 기도해야지요. 그랬어요. 할 말이 없지 뭐. 온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가 그 마음 돌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욱더 굳어지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온수를 보응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 가운데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를 사랑하며 그가 나를 도리어서 대적할 때 난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떻게 되려니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려니 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가만히 놔두면 그것도 화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통성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는데 묵상 기도한다? 묵상 기도는 그냥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시려 했던 것처럼 온수가 생기면 내 안에 악을 그대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내가 아픈 만큼, 내가 절망만큼 하는 만큼 내 안에는 독이 쌓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서 통성기도 하니까. 그 여러분 새벽에 와서 통성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제 풀지 못했던 독소가 다 쌓여있는데 나와서 쫙 부르짖으면 독소가 해소되는 거예요.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시간을 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시간 정해 기도하십시오. 시간 정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홀딱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과 만나서 2시간, 3시간 차 마시고 담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 문제는 점점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게 될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은 시간 정해놓은 거잖아요. 다른 때는 뭐라도 새벽에 나와서 적어도 20분, 30분 동안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나간 많은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밀려온 파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보험을 왜 드셔요? 제가 아는 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보험을 든지 3개월 만에 암이 진단 나왔는데 보험 혜택을 받았대. 암 들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본면해갖고 암 보험을 대서 3개월 딱 지났는데 암 진단 나와서 크게 진단 안 나왔는데 초기인데요. 암에 대해서 돈 1,000만 원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거 잘 해결했다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서 기도한 건 뭐냐면 지금 당면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내게 다가올 쓰나미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6월절의 역사처럼 어려움이 올지라도 탐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맡기고 기도해라. 창조 때부터 계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맡으셨다는 거예요. 꼭 복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다 안으셨고 그걸 갖다가 정화시켜버려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쓰레기도 다 어떤 것도 다 녹아서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한 내 모든 걸 다 정리하게 되는데 맡기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떻게 되려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잘 되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 허락하시고 좋게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또 여러분들이 일초문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 어려움이 제일 어려운데
나는 잘하려 해도 상대방은 더욱더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상처받은 마음이 뒤틀어지고 아파서 어찌할 줄 몰랐지만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이 될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모든 무거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내 온수와 내 대적이 오히려 내게 닿아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걱정 근심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드려 싸운즉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제 손이 응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서 예배한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 만반에서 살아갈 때에 내 고난이 더 빨리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를 뛰어넘고 복받게 하시고 나와 내 자손이 살아들 이 나라의 민족이 형통하고 지금 올 때까지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날 있어질 모든 일을 주 앞에 맡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오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